우리 수요일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쭉 이제 우리가 살펴오고 있지만 이 내용의 첫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현실, 우리 자연적 인간의 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우리의 본 모습은 어떨까요? 비참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비참함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한 이 비참함.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하이델베르크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적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죄로 인한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 죄에서 벗어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한다면은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주요하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구약의 율법 가운데 아주 핵심인 십계명입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해요? 이 계명을, 율법을 잘 따르고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율법이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은 내가 정말 이 죄인이구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나의 이 죄악됨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은 뭐냐? 자, 이제는 이걸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십계명이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십계명은 뭐예요? 이걸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보니까 십계명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가야 되겠다, 힘써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십계명들을 따르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 의미가 많이 다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함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몇 번째냐 하면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 112문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그 답을, 112문의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아멘. 네, 이 9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야기합니다.
일단 구계명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계명은 우리의 그 말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호모로쿠엔스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말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사람은 어때요? 늘 말을 하면서 살죠. 우리는 말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이 청각장애 같은 걸로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입으로만 말을 하지 않지,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수화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절에 가면 그런 그 수행도 있잖아요. 무건 수행,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말을 하지 않고 지내야 된다. 그게 굉장히 힘드니까 그런 걸 이제 수행으로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계명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심지어는 잠잘 동안에도 어때요? 잠꼬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우리들 과연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 구계명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볼 때 구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돼 있으니까 거짓말에만 해당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앞에 보면 어떤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그렇죠? 이 말이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듣는 대상이 있고 그 말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 이웃이 내가 이 앞에 없는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 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뒷담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칭찬 막 하나요? A라는 사람이 여기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야, A는 요새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 우리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도 직접 겪어봐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구계명은 사실 이웃에 대하여 말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2문의 그 답의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거짓 증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A가 이렇게 B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B라고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약간 더 첨가해 가지고 B 다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전달할 땐 거기 하나 더 붙여가지고 얘기하고 왜곡이 되고 그리고 몇 단계 거치게 되면 전혀 다른 말이 되어버리는 게 그게 우리 사람의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뒷담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는데 다 앞뒤 전후 좌우 다 이렇게 들어보지 않고 그냥 딱 한 군데만 딱 해가지고 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또는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데 내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맞아 왜 그래 하면서 동참하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것이 다 뭐예요? 구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이 늘 맞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똑같은 말도 우리 다르고 다르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말을 또 어떤 태도로 할 것이냐,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을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고맙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말하는 태도, 내가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전달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전달되는 거의 양에 있어서 우리의 말이 뜻하고 있는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전체의 10%도 안 된대요. 그 외에 그 사람의 어떤 동작, 또 눈빛, 얼굴 뭐 이런 것들이 또 더 크게 작용이 90% 이상이 그런 거에 의해서 또 더 많이 의사 전달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문자적인 어떤 내용 자체보다도 그 태도, 말하는 태도가 굉장히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할 때에. 그래서 어떤 말, 그리고 어떤 태도까지도, 말하는 태도까지도 사실은 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고, 태도가 어쩌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된 말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인데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으로 제가 한 절,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그리고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진리를 입어야 할 이유 무엇이냐?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자, 뭐가 있느냐? 진리를 따라 옛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근데 그 이전에 옛사람이 존재하는데,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와 반대된 것은 뭐예요? 24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전에는 옛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이다. 바울의 다른 데서 표현한 이제 표현을 빌려오자면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옷을, 옛날 누더기 옷에서 이제 새로운 빛나고 아주 폼나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이제는 무엇이 되었느냐?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두운 거기에서 빛으로 우리는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옛사람과 새사람에서 한번 옛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옛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뀌어지기 이전에 그 나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류 전체로 본다면은 바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첫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어떻게 되었어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과정으로 죄에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무엇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뱀, 사탄인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했죠? 동산 중앙에 열려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보면서 봐라 얼마나 먹음직하니.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못 먹게 한 이유가 있어. 이거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했던 이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처음에 이 하와한테 접근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 너희에게 다 먹지 말라고 하시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때요? 다 먹으라고 하시고 딱 한 그루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뱀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죠. 야, 하나님이 너희한테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셨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열매를 보면서 아주 이거 좋은 거야.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 듣고 이 하와가 탁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렇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게 진짜가 아닌데 그걸 먹어봐, 먹음 좋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어때요? 하와의 눈에, 하와도 매일같이 그걸 다니면서 보았던 나무의 열매죠. 그전에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느껴졌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 때문에 그런 거죠. 거짓말 때문에. 자,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이 첫 사람, 바로 옛사람인 아담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죄를 짓게 되었다.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지금 그때 아담 하와 때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무엇이냐? 자, 오늘 그 답의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오히려 그 밑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가 성경의 예수님 말씀으로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요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맨 밑에 줄 한번 볼게요. 이는, 자, 거기부터,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사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리고 그 말을 따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사탄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112문 중간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오히려 그 부분, 자, 거기에 한번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아멘. 자, 마귀의 일인 거짓과 속이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서운 진노를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싫어하세요. 그렇죠?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마귀가 즐겨하는 거짓말을 원하지 않으시고, 또한 거짓말하는 자들을 누구로 여기세요? 사탄의 자녀들로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까지도 이제 우리가 참말을 해야 되느냐? 이 법정에서나, 거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법정에서 이제 사용할 때에는 이제 거기에서는 증언한다고 얘기를 하죠. 증언. 또 증언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을 법정에서 뭐라고 그러죠?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어떤 거짓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내뱉는 거짓말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제 사용하는 말이고, 법정에서 사용할 때는 그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 증언 또는 거짓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자, 법정 용어가 됩니다. 거짓 증거라고 할 때는 법정 용어가 되는데,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말이 다 어때요? 법정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법정에서 위증하는 거, 이거는 어때요? 굉장히 심각한 죄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법정인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로 이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원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참고인으로 나와서 거짓 증언을 했다? 그러면 그거 역시 죄를 짓는 걸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이 재판석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가 바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때로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열왕기하에 보면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은 탁 보니까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나한테 팔라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기 원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 막 마음대로 뺏을 수 없으니까 이 아합 왕이 들어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면 어때요? 얼굴이 이렇게 죽죠. 그러니까 그 아내는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자예요. 이 아내가 딱 듣고서, 이 무슨 일이에요? 고민을 듣고서는 걱정 마십시오 하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뒤에 가서 이제 조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나봇이 사는 동네에 이제 거짓 투서를 이제 딱 집어넣는 거예요. 나봇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짓 투서를 딱 이제 날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처음에, 옛날에는 어때요? 이 요즘처럼 과학 수사 이런 게 없잖아요. 옛날엔 과학 수사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재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증인들의 증언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한 사람 말만 듣고 재판을 하지 말고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들어라,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악한 자들이 거짓을 꾸미려고 하면 얼마든지 거짓 증인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거짓 증인 그 두 사람을 딱 올려보낸 거예요. 재판정에 서가지고 나봇이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봇은 하나님 저주한 자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여라. 율법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봇이 죽었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었다. 결국은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 아합, 이세벨, 그들의 가문을 저주하시고 그들이 다 비참하게 죽게 만드신 일들이 열왕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참 이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다른 누군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 거짓으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스가랴 8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8장 16절 17절인데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좋아하세요?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신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참말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16절 부분을 보면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16절에 보면 여기 중간에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요즘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지만 옛날에는 성문은 뭐냐면 사람들이 성 안에 드나드는 이제 그 문이죠. 성문. 근데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성문 앞에 이제 광장이 있고 거기에서 주로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문이라는 건 뭐냐면 재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재판정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대로 된 증인이 된다는 것, 사실은 이게 참으로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재판정에 나갈 때에 거기에서 참말을 해야 되는데 딱 재판에 나가기 전까지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보면 요즘에 우리 뉴스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부 고발자. 내부 고발자. 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조직 안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밖에서는 알 수 없게 이걸 철저히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내부에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양심이 있는 사람이 내부에서 밖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부 고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데, 참 이 양심에 의해서 그런 좋은 일들을 했을 때에 그 사람도 역시 잘 되면 좋은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 내부 고발자가 누군지 그 조직에서 막 찾아내요. 누가 했어? 이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 직장을 떠나게 되고 이러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잘 되고 비밀이 보장되고 익명이 보장되어서 우리 사회 공익적으로도 이렇게 잘못된 비리를 고발하는 일들이 자꾸만 나와야 할 텐데 그게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섣불리 사람들이 또 나서려고 하질 않죠. 참말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거짓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잘못된 부정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를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기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만약에 딱 있다면 여기서 내가 이 이야기를 했다가 내 직장이 이제 직장에서 잘리고 백수가 되고 그럼 이제 난 뭘 먹고 살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 현실적인 걱정들 때문에 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거짓 속에 그대로 같이 묻혀져 그냥 거기서 그냥 먹고 사는데 그 급에서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 내가 비록 위험해진다 할지라도 내 생계가 막막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참을 밝히고 진리를 밝히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뭐 이런 갈등의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 참 하나님의 말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더 용기 있는 그런 참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증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증인이에요? 우리의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할 증인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쭉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모든 이전의 성도들이 이 증인의 역할 때문에 굉장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인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쭉 증인의 역할을 열심히 해 오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역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되게 쉽죠. 재판정에 나가서 귀찮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고 모른 채 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위하여 그 법정에 나가서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아는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대로 전하지 않은 증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러한 책임을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라는 점을 또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거짓 증거가 있고 참 증거가 있습니다. 거짓 증거는 어떠하냐? 거짓 증거는 남에게 해를 주고 또 남을 죽이는 게 거짓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이죠. 그러나 참 증거는 어때요? 남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남을 살려요. 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내 희생이 요구된다. 자, 거짓 증거와 참 증거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쉬운 거는 뭐가 쉬워요? 거짓말하는 게 너무 쉽죠.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쉽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참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책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책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비록 그 책임을 다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힘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증인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